사도행전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폭풍을 지난 성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의 본성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나요? 아름답고 선하고 또 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은 아주 악하고 이기적이며 또한 분노하거나 불만족한 또 불안에 가득 찬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근데 위기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기적 욕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자기 체면이나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이기적 본성을 다 감추고 살죠. 어떻게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나요? 아이들은 다 자기 원하는 것 안 되면 울고 떼부리고 화내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의 이기적 본성을 감추고 어떤 때는 마치 그것이 없는 양 행동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가식적이나마 친절하게도 하고 또 체면도 차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감추고 어떤 부부관계를 상담하는 교수가 나오더니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기를 잘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사람이 다 부부관계에서 진실된 모습만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부부는 그래서 행복하대요. 어떻게 연기해요? 화난데도 화나지 않는 양 연기하고,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스러운 양 연기하고,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연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상담 교수가 여자분인데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습니다. 머리만 짧으면 완전 남자예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 자꾸 자기한테 연기를 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남편은 아침마다 그 교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 누구야 넌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지 않다는 것.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 부부관계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연기 잘할 수 있죠. 근데 이 연기가 언제 안 되나요? 위기가 닥치면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기한다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화났는데 화 안 난 양 연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니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위기 때는 감출 수가 없죠. 이런 가식, 체면 다 벗어버리고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 이기성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위기라는 건 생존을 되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무서운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폭풍우를 지날 때 결국 이들에게 표출되는 가장 본질의 본성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로 이기적 본성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19일째 되는 날 밤에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14일이나 정말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고 하늘엔 별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그런 지극한 폭풍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끝에 근데 이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깜깜한 밤이었고요. 이 사공들만 지금 물을 측정하면서 육지가 가까우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2주간이나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 속에 사로잡혔다가 이 육지가 가까우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야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죽지 않아도 돼요 라고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사공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여러분, 이 거룻배는 이 배에 있는 구명 보트입니다. 몇 명밖에 타지 못하는 배예요. 지금 이 깜깜한 밤에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들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마치 거기다 닷을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세한 뒤에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그 작은 배에 몰래 타고 도망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니 지금 기회가 없을 때는 감추고 있다가 살 기회가 생기니까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지금 자기만 도망가 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이기성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도망가 버렸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배는 이 선원들의 힘에 의해 돛도 올리고 뭔가 이 배를 운행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배인데, 이들이 다 가버리면 지금 배에는 이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육지가 가까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에 암초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나무배는 이런 남초에 한번 부딪히면 바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원들이 도망가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마침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배를 줄을 잘라버려서 결국 모두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하던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왜죠?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이 우리가 이 출항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니까지 게 뭔데? 네가 바다를 알아? 넌 죄수에 불과하잖아.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배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도망치지 못하게. 여러분, 그런데 이들만 이기적인가요? 여러분, 조금 후에 이제 배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낮이 되었고 저기 멀리 보니까 이제 섬이 있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군인들이 뭘 하죠?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배에 있던 276명 가운데 죄수가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죠. 이 고난을 지나 이제 살게 되었는데 헤엄쳐서 도망가 버릴까 봐 거기서 죄수를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이 군인들.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이죠? 고대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맡은 군인이나 간수가 대신 그 죄를 덮어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이들이 혹시 도망가서 내가 나중에 피해가 올까 봐 죄수를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이 군인들, 이 선원들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기 이기적 욕망을 다 감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그게 다 그냥 표출돼 버리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여러분, 이 무서운 폭풍을 당했는데 사람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폭풍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세상 사람 가운데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지나할까? 정말 가족이 일찍 죽임을 당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근데 여러분, 그랬다고 그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이기성을 벗어나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과정을 통해 이기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폭풍우를 지나게 만드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냥 어려운 일만 당하도록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폭풍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을 경험한다고 늘 성장하고 늘 우리의 본질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나요? 아닙니다.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요. 더 악한 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냥 나쁜 일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우를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인간의 본질적 이기성을 벗어나는 것이죠. 왜요? 이 본질적 이기성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연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사라져버리며 인간 영혼이 공허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공허하니까 인간은 그 다음부터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영혼의 공원을 채울 그런 이기적 욕망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원래 내가 충만하고 만족하면 다 사랑하고 다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근원적 공허가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겠다고 만난 사람조차도 자꾸 나의 이기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죄가 만들어내는 비참한 결국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죄가 아닌 거기서부터 뿌리내린 이기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솟아나온 이 인간의 본질적 이기성을 하나님이 다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뿌리가 되는 인간의 근원적 죄성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이 폭풍우를 지날 때 결국 이런 폭풍우를 은혜 가운데 여러 번 지난 사람일수록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이기적 본성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고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힘 있는 이런 리더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 그 공동체는 다 이 이기적 리더를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고 그 공동체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그 전부가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우를 통해 그 본질을 다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폭풍을 떠나기 전에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제는 지금 바울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폭풍을 통해 변화가 됐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폭풍을 지난 성도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폭풍을 지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14일이나 지금 밥을 굶고 이들이 이 폭풍우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오래 해보셨나요? 저도 젊어서 금식 자주 했는데 제가 20대 때 멋모르고 일주일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그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정말. 나중에는 5일쯤 지나니까 막 속에서부터 노란불이 나오고 막 사람이 뭐 기도하겠다고 금식했는데 막 기도는 안 되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난 이렇게 오래 금식은 못하겠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금식 뭐 40일 하시다가 뭐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이런 목사님들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긴 금식은 못하고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의 금식들은 뭐 하루 3일, 뭐 아침 금식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14일을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단 한 몸무게가 엄청나게 빠지겠죠. 근데 문제는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만 굶어도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먹을 거 생각만 납니다. 먹을 거 생각만 계속. 여러분, 무슨 뭐 엄청난 영적인 무슨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저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생각만 나고 그래갖고.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14일을 굶었죠? 지금 이 밥보다도 지금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워서 지금 그 공포가 그를 잠식하니까 마비돼 버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은 폭풍우를 지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먹는 것도 아니 자는 것도 그런 모든 본능조차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뿐 아니라 너무 심한 폭풍우를 지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배멀미가 심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 이 기간이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약한 사람들은 아마
먹지 못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왜 바울이 여기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나요? 34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깜깜한 밤에 지금 막 배가 요동하면서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이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그 일을 준비해야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이 직접 사람들에게 떡을 먹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며, 마치 성찬식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이 장면이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바울은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니, 상황은 하는 게도 변한 게 없습니다. 깜깜한데 여전히 너무 바람이 심하고 배는 요동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안심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 276명 가운데 바울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상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믿은 바울만 견고하게 그 상황 가운데 그 폭풍을 지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일단 자기 그 이기적 본성을 점점 내려놓게 돼요. 내가 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사는 이게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돈이 너무 중요해서 그 돈으로 내 미래를 보장하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돈으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사람은 그 돈 따위가 내 근원적인 본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평소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 건강으로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건강으로 이렇게 폭풍우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내 능력으로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하던 그 일에서 실패하고 낙담하며 폭풍우를 경험한 사람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는 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이런 그 과정을 통해 뭘 경험하나요? 정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바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배처럼 정말로 요동하고 흔들리며 정말 그 생명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자주 경험하면 뭘 배우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집니다. 인간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존하고 살아가요.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가, 내가 능력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근데 인생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그거를 내려놓을 때가 성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이 좌절되는 그 순간 완벽하게 좌절해버리지만, 성도는 거기서 진짜 우리가 의존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폭풍우를 지나며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아무나 누군가 이런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한테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 정말 내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고통하며 정말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해결될까? 나는 정말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조금만 참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정말 힘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폭풍우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통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그런 폭풍우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폭풍우를 이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3번이나 파선하고 일주야를 그런 깊은 가운데 지내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 내내 경험한 더 수없이 많은 폭풍우를 통해 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들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는 걸로 내가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거기서 유추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아니, 우리는 다 내가 지금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신뢰할 만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늘 그러니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 가운데 도래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폭풍우를 지나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그 과정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 벌어지는 하나 두 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며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눈을 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장님들처럼 여러분, 눈에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 수없이 많은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나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것으로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이 장님과 같은 자들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 눈을 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며 눈에 보는 것으로 한정된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배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걸 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그런 귀머거리들이 귀를 뚫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귀머거리가 귀가 안 들려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두 손을 이 귀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마치 이 귀를 뚫는 것처럼 행사하신 다음에 그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병자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왜 일부러 손가락을 거기다 넣으신 거죠?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다 여기가 다 막혀버린, 그래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막힌 귀가 열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귀를 뚫어주세요. 여러분, 이 폭풍을 지나며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가능한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마치 벙어리가 입이 열린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해서 선포합니다. 늘 그러고 살죠. 내 인생을 보면서도 난 이러니까 망할 거야. 뭐 별게 있겠어?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맨날 그렇게 선포하죠.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뭐 별게 있겠어? 너 이러니까 너는 인생 이렇게 살 거야. 악한 부모들 가운데는 아주 저주를 퍼붓는 부모들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데 다 같이 똑같이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못 벗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그런 아이들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못 가고 공부 못하면 다 인생이 망하고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믿으니까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막 주입하는 거예요. 아니 5,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맨날 시험 봐서 상급반에 보내기 위한 그런 경쟁에 뛰어들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대치동, 여기 한국에서 제일 교육열이 심한 데잖아요. 여러분, 5살, 6살 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푸는 그런 시험 문제 가지고 경쟁을 하며 더 높은 학원에 가기 위해 지금도 애쓰다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정신과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대치동 차 몰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정신과들 그 앞에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얼마나 사람이 많을지. 왜 그래요? 부모들이 이 세상의 눈으로 자기 가족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범위 안에서는 뭐예요? 더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에 가 있는 이 선원들과 같은 거예요. 내 이기성만 채우려고 몸부림치다 같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을 만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나의 생존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본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제가 이 폭풍을 통해 진짜 믿어 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늘사랑교회라는 배를 같이 타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먼저 탈출하셔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죠. 출발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첫 예배 드렸을 때 저희가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희 예배당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첫 크리스마스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예배당 한 80석밖에 안 되는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중에 세보니까 120명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 복도까지 의자 깔고 막 그랬죠. 근데 그분들 오셨다가 이 배 너무 작은 거 보고 나가신 분들도 많고요. 와보니까 큰 교회 다니신 분들 한 번씩 방문하셨는데 여기 뭐가 있겠어요? 애들 주일학교도 작고 그러니까 와봤다가 이 배에 침몰할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탈출하신 분이 있고, 또 중간에 저희 이제 예배당 뺏겼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저도 그때 침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이거 시작했는데 가다가 뜨다가 이거 예배당 뺏기고 이거 어떻게 다시 이거 해체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옛날보다 훨씬 좋은 배로 갈아타도록 하셔서 그래도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인원은 많이 줄었죠. 그 과정에서. 근데 보면 여러분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랑 이제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선장이 되고 이 배를 타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인생의 바다라는 항해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미래 예측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다 각자 다 풍랑을 다 지나가고요. 지금 안 만난 분은 언젠가 풍랑을 만날 거고요. 왜요? 저주하는 건가요? 앞으로 풍랑 만날 거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여러분 나쁜 얘기 하는 건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풍랑 안 만날 거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이거 사기의 거짓말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인생에서 풍랑을 비켜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하나님이 비켜가게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인간의 이 근원적 죄성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바로 구원을 선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이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의 풍랑을 지나간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젊어서 풍랑을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요약본을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풍랑을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풍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그 풍랑들을 지나 보니까 정말 아주 풍랑을 지난 결과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풍랑을 지나면 저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다 박살나며 너덜너덜 파산한 경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며 결론이 뭐였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20대 때 저희 아버지 사업망해서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병들고 고통하고 아팠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제 이기성은 정말 많이 깨트려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사랑교회 성도들 함께 있는데 우리가 같이 어떻게든 우리 이기성을 더 확장시켜 우리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내보니까 그렇게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된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만을 위해 살다가는 결국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우리 회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셨으면 그거를 흘려보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사랑교회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제가 만나는 사람이랑 또 다 다르잖아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세상에 다 사람들별로 각자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 풍랑 가운데 위로를 얻고 안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중에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폭풍을 통해 여러분은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지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며 바로 위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폭풍을 지난 성도는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날이 새은 다음에야 저기 해안이 보인다,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갖고 이제 돛을 달고 닷을 끊고 이제 돛을 달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해안가에 가까이 갔고요. 41절을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또 지금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두 물이 만나는 그런 지역을 만나 좀 더 가깝게 배를 대다 보니까 암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앞부분은 거기 부딪혀갖고 지금 멈췄는데, 뒤에서 파도가 너무 계속 치니까 오히려 멈춰있는데 파도가 치니까 이게 뒷부분이 막 깨져서 지금 막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것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가 망가질 거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배 안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해안에 지금 다 다가왔는데, 근데 이 배는 어차피 망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정말 이 배 뒷분이 다 깨져나갑니다. 이때 군인들이 뭘 제안하나요?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렇게 힘들게 와서 겨우 살아났는데 거기서 칼로 죽이다니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 불편하고 힘들까 봐. 그리고 너무 빤해요. 지금 이게 작은 섬이거든요. 섬에서 어딜 도망가겠어요. 근데도 그거 귀찮을까 봐 이 죽음의 폭풍을 지났는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다행히 43절 상반절에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럼 백부장이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으면 그래 다 죽여라, 어차피 우리가 뭐 이 죄수들 바다에서 죽었다고 하면 되니까 하고 자기 책임을 다 져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 바울을 살리고자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헤엄쳐 가게 합니다. 43절 하반절부터 44절입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파고도가 많이 치고 있었지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살아났고요.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은 배에서 물건을 던져갖고 그걸 붙들고 겨우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뭐라고 선포했었나요? 34절입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그 약속대로 지금 섬에 걸려 모두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안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잠깐 위로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바울이 들은 것처럼 뭐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어떤 뭐 내일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 다니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인간은 늘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될까? 이곳으로 이사를 가면 잘 될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그 인간의 본질입니다. 불안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바로 점쟁이를 찾아가죠. 문제는 기독교에도 이렇게 점을 치고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유명합니다. 저희 교단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단에도 있어갖고 막 책도 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면 미래를 알 수 있대요. 아들인가 딸인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다 알려줘서 얘기했더니 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했더니 딸이 났대요. 그거는 저도 알 수 있어요. 몇 개월만 기다리면. 그 뭐 꼭 기도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딘가 이사 갈지 그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글로 가면 집값 잘 오를 것 같다고. 그걸 자기 책에다 써놨어요. 자기 책에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 다닌 권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 다닌 그 권사님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던 거 틀린 거는 책이 하나도 안 썼대요. 자기한테도 얼른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말 안 듣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사 간 거예요, 자기는. 근데 자기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무섭잖아요. 목사님 기도했다는데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로 어디로 이사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교회에서 멀어진 곳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 못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계시받았다고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자꾸 멀어서 못 오고 이런 핑계가 없죠. 가까워야. 여러분이 여기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어둠이 많은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못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근데 사람은 불안하니까 심지어는 그런 사기를 다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이 교회는 지금도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아마 탈출 안 했겠죠, 여기 왔던 분들. 여러분, 근데 그거 사기라는 거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인간의 무서운 그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 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점치지 마세요. 타로도 보지 마세요. 타로. 여러분, 가격이 싸면 그건 점이 아니고 그냥 취미인가요? 똑같아요. 타로도. 아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지. 아니, 길 가다가 7,000원짜리 그 타로점에 인생을 맡깁니까? 이 제일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니, 그렇게 미래를 잘 맞추는 사람이 남의 그 5,000원, 10,000원에 점 봐주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럼 자기 맞춰갖고 로또라도 사고 그러죠. 그 사람들 그 5,000원, 10,000원이라도 받아먹고자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그 불쌍하다고 여겨야 돼요. 아, 저 사람 얼마나 이렇게 잘 맞출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미래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붙들림 받을 것을 이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신비한 음성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 안에 있는 그것도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죠. 사람들을 통제하는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남을 두렵게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힘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제 이 교회 너무 멀어서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면 인생의 삼재가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다고 얘기하면 교회 떠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짓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임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지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인생을 인도하시며 제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진짜 신비하게 막으셨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뭐 너 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안 하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정말 너무나 신비한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안 막으셨으면 저는 하늘사랑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느 곳에서 청병을 올 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기질과 성향상 절대 개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이미 있는 곳에 가서는 잘할 것 같았는데 개척해갖고 이 불안한 상황을 목회하는 거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근데 왔는데 뭐 청빙은커녕 아무 데서도 연락도 없고요. 이상하게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와봐라 뭐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 교회 목사를 부릅니다. 목사님 와서 뭐 이 교회 섬기실 마음 없나요? 너무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번도 거기 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유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왔는데 뭐 아무 데서 불러주는 데는 없고 인생은 비참한 그 나머지 제가 한국에 와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냥 못 기다렸겠더라고요. 기다리다가는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응답을 받고 나오자. 그래서 이제 가족을 두고 혼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야, 김 목사, 나 좀 한번 보러 와. 뭐 이번 주에 언제 시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어제 기도원에 들어왔는데요. 그랬더니 왔다가 잠깐만 보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줄 몰라서 응답받고자 기도원에 들어와서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왜 못 나와? 잠깐 왔다 가면 되지. 사실 왔다 가면 뭐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응답 받고 그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전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끊으셨어요.
전화로 얘기하지 왜 꼭 오라 그러시나?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근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응답을 받고 나오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 기도원에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거기나 갈 걸. 뭐 하여튼 뭐를 얘기하려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나왔는데 뭐 응답이 없으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취소해 버렸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한 달 후에 갔다고 그걸 취소해 버리나.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난 겁니다. 2년이.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2년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또 그때 이제 개척을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죠? 이제 제가 그 2년 동안 그 심한 폭풍우를 지나며 이제는 내가 어떤 목회를 해도 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깊이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2년을 마쳤을 때 제가 그걸 받아들인 아주 결정적 상황이, 사실 이 주석책을 읽다가 이 매튜 헨리라는 사실 최초로 전권 주석을 내신 굉장히 오래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뭐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나온 주석이에요. 근데 그 주석이 이제 최초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이제 주석입니다. 되게 훌륭한 분이세요. 뭐 지금은 우리는 잘 보지는 않지만. 근데 이 매튜 헨리라는 훌륭한 분을 누가 키워내셨냐면 그 아버지 목사님이 키워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어려서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고 막 라틴어 가르치고 갖고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주석을 쓰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읽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애들이나 이렇게 성경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한국에 보내신 거구나. 그러기에는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봤는데 아깝긴 하다. 근데 뭐 괜찮아. 그 정도까지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그럼 매튜 헨리가 나올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 딸은 이제 찬양 인도자로, 우리 아들은 이제 목사로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헌신하여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부터 스파르타 교육을 시켜 이 아이들을 한국 교회를 바꿀 미래로 바꿔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는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개척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그때 처음엔 당황해갖고 한 번도 개척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개척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그냥 마음이 변했어요. 일주일 만에 개척하는 게 맞는구나.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제까지 이제 저를 긍휼히 여기셨던 몇몇 목사님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보내고 나서 했는데 여러분 개척을 어떻게 해요? 남의 교회 지하실에 살고 있잖아요. 어디 뭐 돈도 없지, 장소도 없지, 사람도 없지.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6개월 정도 개척 기도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일단 내가 개척한다고 알린 다음에 일단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회에 와서 기도 같이 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명씩 포섭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아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교대에 목회하는 분인데 후배 목사님한테 교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주일 저녁에. 그랬더니 쓰래요. 주일 저녁에 우리 개척 기도회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장소를 정하고 이제 개척 기도회를 거기서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메일을 보냈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득달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개척한다며. 그래서 네,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척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남이 교회 지하실에 살고 있고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도 좀 어느 정도 모이고 또 장소도 마련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개척 기도회를 한 6개월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때가 이제 2월 달이었거든요. 얘기를 드렸더니 갑자기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네가 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그러더니 안 돼!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너 그렇게 개척 기도를 하면 넌 도둑놈이야. 갑자기 나보고 도둑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개척 기도회 한다고 이미 남이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기도회에 오라고 그러면 너는 그럼 도적질하는 거야. 그러더니 네가 그렇게 도적질 하나 안 하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근데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럼 개척 기도회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고 이게 괜히 연락했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라 조금이라도 돈 줄 줄 알고 연락했다가 이거 뭐냐? 정말. 라고 이제 막 개척 시작은 하기로 했고 기도회도 못하고 뭐 그러면 지금 사면 초과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으로 그래.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집에서 네 아내랑 사모랑 같이 손잡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면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건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부터 계속 아내랑 손잡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건 개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러면 개척 기도회는 안 하고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집을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나쁜 놈이어도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위에는 계명교회, 밑에는 하늘사랑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지하인데. 그래갖고 집을 이사 가야겠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에서 제일 집값 싼 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봉천동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돈은 없지만 집부터 알아보자.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봉천역에. 그래갖고 가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부자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아줌마한테 여기 월세가 가장 싼 곳이 얼마인가요? 물어봤더니 지금 마침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사 가려면 저 빨리 이사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면. 근데 제일 월세가 싼 데 중에 좀 빨리 이사 갈 데가 없냐 그랬더니 마침 한 집이 나왔다. 한 집이. 근데 가보니까 끝도 없이 올라가요. 언덕을.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있는 데야. 그래갖고 가보니까 집이 비어있어요. 그러더니 여긴 바로 이사 올 수 있대요. 그래갖고 네,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이사 가요? 아무리 월세를 내도 보증금이 싸도 보증금 뭐 기본 5천부터 시작하잖아요. 5천이 있었으면 이전에 이사 갔죠. 그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2년 동안 살지 않죠. 그 돈이 없으니까 거기 살았는데 5천 세구나. 그래서 그때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천역에 왔는데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하세요 요즘에? 그래서 목사님 사실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고 개척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그냥 집만 알아보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제가 그 보증금 빌려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분도 미국에서 계시다 오신 분인데 원래 개척하려고 지금 아버지가 돈을 주셔서 돈을 모아놨다가 지금 개척 안 하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돈 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통장번호 그 봉천역에 서갖고 통장번호 알려준 다음에 거기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부자 부동산 올라가서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정하셨냐고.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에 거의 좋은 것 같아서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사랑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때 페북 처음 열고 아내랑 일주일 동안 교회 이름 정하고 그래서 하늘사랑교회 정한 거예요. 기도해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 이렇게 뭐 여러 개 결합한 다음에 그걸 조합해 갖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교회 이름이 적은 교회를 찾은 게 하늘사랑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사랑교회 이름 정하고요. 그때 페북 열고 시작해서 그 첫 예배에 오신 분이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죠.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제가 메일 드렸던 분이 그때 연락 오신 거예요. 야 나를 한번 보러 와. 근데 그분이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전화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러 오래니까 이제 보러 갔어요. 그 다음 저희 첫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자마자 야 너가 개척한다고 하기까지 내가 2년 기다렸다. 2년. 원래 지난번 기도원에 네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비켜놨는데 2년 동안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사람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분립 개척할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랑 사람이랑 장소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나가서 네가 시작만 하면 돼.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하늘사랑교회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왔냐는 거예요. 왔어요. 15명이나 왔어요. 애들까지. 여기 지금 우리 유초동부에 있는 우리 예희 1살 때 그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까지 와서 15명이 왔어요. 그날 첫 예배. 그래서 예배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들 교회 나중에 다 안 다닐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냥 와서 여기서 목회해. 여기 사람 많으니까. 많았겠죠 아마. 아마 거기서 목회 시작했으면 수백 수천 명을 데리고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막으시고 이번에도 막으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안 들어갔으면 전화 받자마자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 바로 목회 시작했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지막 폭풍을 통해 제가 변화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 변화를 겪지 않고 목회를 했겠죠. 아니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부른 그 목사님, 내가 너무 미워했거든요. 속으로. 이 나쁜 목사가 어떻게 사람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래. 잘 되나 보자 이랬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안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신비하게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닌데 나를 도둑놈이라고 부른 목사님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 사랑교회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나를 도둑놈이라고 부른 목사님 감사해서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 그 목사님 불러서 저희 교회 창립 예배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불렀더니 감사하다고 그분이 저희 교회 창립할 때 1,000만 원 헌금하셨죠. 참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연기한 거죠, 저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2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5장 2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말씀으로 제게 메마른 땅이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고 거기에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뛰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요 메뉴에다가 요 구절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복도에 나가면 이 구절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가서 꼭 한번 다시 보고 가세요. 여기다 이 첫 번째 약속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 10년 동안 못 보던 분들, 여러분 눈을 뜨게 된 것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열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았죠. 그때 하나님이 2번째로 주셨던 구절은 누가복음 5장 38절이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 이렇게 5만 개나 한국에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를 새로 시작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 부대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공급함으로 그 복음이 이 하늘 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이 교회를 흘러넘쳐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부대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1년간 이 하늘사랑교회에 목회하며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더 현저하고 더 많이 보면 좋겠죠.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조의자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 문 닫기 전에, 이제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괜찮습니다. 왜요? 옛날엔 제 애 둘 목회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지금 몇백 % 지금 부흥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간판도 없는 하늘사랑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제가 기쁘고 정말 감격해서 매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새 부대로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 포도주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